유다 나라가 행하는 이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곧 회개하지 않는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구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목사님, 술집을 오픈할 건데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좀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끝까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가 알지 않았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악한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너 알지 않느냐?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범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자 보세요. 자식들, 아버지, 부녀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뭘 했는가 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쳐드리는 제물을 올렸다라는 건데요. 누구에게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일월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해님, 달님, 별님 하면서 이런 자연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온 백성이 다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창조주 여호와이신데 이런 다른 신들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했었던 거죠. 결국 저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29절부터도 또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헌신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헌신된 자들이죠. 그들이 행할 규례 가운데 한 가지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길게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입니다라는 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 머리털 베어버리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인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머리털 베어버리라. 더 이상 나실인 아니다. 자격을 상실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된 백성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여호와의 전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었다. 그래서 그 집을 더럽혔다.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숭배했었던 거예요. 지금 각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우상을 성전 안에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또 숭배를 했었던 겁니다. 에스겔 말씀 8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8장 13절 14절.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의 선지자고요. 에스겔은 멸망 당할 때부터 멸망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8장 14절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당한 이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서 쭉 끌고 가시면서 이스라엘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을 보여주세요. 쭉 끌고 가면서 그 가운데 성전 안에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8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쭉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서 보이시는 겁니다.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이 민족, 이 나라가 멸망을 받았는지. 그래서 쭉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막 애곡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단무스를 위하여서. 이 달의 신입니다. 세미라미스와 결혼했었던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영거리를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자였었는데 그가 이 도시 국가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를 만들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남아있는 그 부인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해요. 간음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태어나는 아이를 마치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니므롯의 환생한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아들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 단무스를 갖다가 성전 안에 세워놓고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멸망 직전에 유다 나라의 성전 안에 벌어졌었던 일들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드리는 엉뚱한 일들을 행했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3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희생인가 보니까는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인신 제사의 희생을 올렸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근데 유다 나라가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일로 인하여서 또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이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그만큼 많이 매장되기 때문에 다시는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다, 이런 말을 하게 할 정도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것이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한 죄악이라는 거죠. 유다가 이러한 죄악을 범했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면서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안 망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올려드렸어요. 끊임없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멸망 직전까지 그 제단의 피가 강같이 흘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끊임없이 올리며 예배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 희생 제물 번제물의 고기 그래 아울러 먹어라. 너희가 먹든 안 먹든 제사하든 안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번제의 제물 올리라고 그랬느냐? 희생의 제물을 올리라고 내가 명령한 적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희 꼭 이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꼭 드려라, 이런 거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뭐냐?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사, 번제의 제사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것을 명령한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4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 받으셔야 된다 하면서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듣지 않아요. 2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망하기까지 유대민족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번제를 올리고 희생의 제물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도 끊임없이 제사를 했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었어요. 저들이 하여튼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뒤따르는 열심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도 그가 유대주의 열심과 특심이 있어서 행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의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을 행했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뒤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막 열심으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뒤따르지 않으면서 주를 향한 열심, 그건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희생을 올리고 열심을 내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뒤쫓아 섬기는 일, 이것을 바르게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뒤쫓아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